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궤도 루팡이라는 전설적인 도둑을 아시나요? 들어보셨습니까? 허구의 인물이에요. 진짜 있었던 건 아니고요. 루팡이라는 인물이 도둑질을 하는데 굉장히 특이하죠. 왜냐하면 예고를 해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너 장롱에 있는 금두꺼비를 가져갈 거야. 이렇게 예고를 해요. 편지를 보내더니 메시지를 보내고 가서 그날 그때 그 시에 가서 훔쳐갑니다. 감쪽같이 사라져요. 아무리 다 경찰이 지키고 뭘 해도 싹 사라집니다. 굉장히 유명한 도둑입니다. 우리나라의 홍길동보다 더 유명한 도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궤도 루팡, 아르센 루팡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낸 소설가 이름을 아시나요? 대부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뭐 꼭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궤도 루팡이니까요. 루팡은요, 흔적을 잘 안 남겨요. 근데 사실은 흔적을 안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흔적을 못 찾는 것 뿐이에요. 감쪽같이 없는 것처럼, 아예 흔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벌여요.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궤도 루팡은 흔적을 숨길 수는 있으나 어찌됐든 나중에 조금씩 밝혀져요. 그 흔적들이 늦게 이미 다 훔쳐간 다음에,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나중에 그게 이제 흔적이 조금씩 하나씩 발견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 금두꺼비가 사라졌구나. 그걸 훔쳐갔구나. 대단하다. 나중에는 박수를 칠 수밖에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다. 누가요? 도둑놈이. 그 도둑놈이 대단하대요. 정말 그 대단한 도둑과 안 대단한 도둑 중에 이 도둑이 차이점이 뭐냐면 흔적을 감추느냐 못 감추느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흔적을 못 감춰요. 왜냐하면 우리를 탐정하시는 탐정이 굉장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혼자 골방에서 혹은 화장실에서 혼자 끙끙대고 흔적을 남겼어도 다 밝혀내. 우리를 탐정하시는 그 탐정가 그분이 다 밝혀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왕 내가 살아가는 흔적을 참 숨길 수 없다면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앉은 자리, 여러분들이 서 있던 자리,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자리가 아름다운지 혹은 아름답지 못한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흔적들을 남겨요. 흔적을 남기는 그 흔적이 내 역사이고 내 삶이에요. 그 흔적을 여러분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지 안 남길지는 여러분들 의지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능력은 아름다운 것만 남길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옆에 계세요. 할렐루야.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옆에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남기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좋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모범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욕심의 생각을 따라 내 욕심껏 살아가던 지난날의 흔적도 남아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던 신앙의 흔적도 남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뒤섞여서 남겨질 겁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 학생회 담당을 하고 파트 전도사였거나 이랬을 때에 학생이나 청년들 담당했을 때 늘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빨리 가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실 때에 이 땅에 여러분 뭔가 남겨질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묘비가 남겨져 있었으니까 요즘들은 대부분 이제 화장을 해서 낙골당에 이렇게 가긴 하지만 예전에는 봉본을 만들고 그 앞에 묘비를 썼잖아요. 그럼 묘비에다가 뭐라고 써요. 그리고 뒤에다가도 뭐라고 쓰고 싶은 것들 혹은 이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말들을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돌아보고 내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말을 한 줄 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묘비병에 쓰기를 원하나요? 라고 이렇게 늘 물어봐요. 여러분 혹시 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묘비명에는 아들아 혹은 딸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거든 묘비에 이렇게 좀 적어다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호랑이는 죽어서 뭐를 남긴대요. 사람은 이름을 남긴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잊혀지면 여러분들도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온 흔적들을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버려도 우리의 모든 행적과 흔적들은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할 때에 아무개 뭐라고 적어놨는데 그 뭐라고 적어놓은 걸 딱 보면 그렇지. 뭐라고 하나님께서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생각하시죠. 내게 충성을 다한 자,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갔던 누구 아무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 아무개, 이렇게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끄러운 일 하나도 없이 분명 생명책에는 여러 가지 내가 행했던 흔적들을 적어 놓으실 거예요. 부끄러운 일도 있을 거고요. 좋았던 아름다운 흔적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좋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면 돼요.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그 길이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께서 가이사 법정에서 대제사장 법정에서부터 매를 맞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길은 지금도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도 좁아요. 중간에 또 시장통이에요. 그리고 골고다 예수님 무덤교회 가기 전에는요, 굉장히 더 좁아. 한 사람씩 들어가야 돼요. 또 그런 좁고 협착하고 길도 좋지 않은 그런 길,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는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그것을 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따라오게 만드시려고 그 길을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지만 내 길이기도 해요. 나의 길이기도 해요. 우리 성도의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넓은 아스팔트 길, 신장로 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하고 또 돌짝밭이고 가시밭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무시당하고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결국 희생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끝이 영광이어도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부끄러운 길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에, 세상적인 판단으로 볼 때 부끄러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 끝이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 끝이 우리에게는 영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별로 좋지 않은 길을 감수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길을 왜 가셨다고요? 우리 보고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이유는 단 하나, 나보고 따라오라고, 나보고 고난도 받으라고, 나보고 조롱도 받으라고,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침뱉음을 받으라고, 그거 피하지 말으라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내 뺨을 올려치더라도 갖다 대라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좋은 흔적이 남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흔적, 우리 성도들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흔적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지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죠.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잘 되어야 되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솔직히 그렇게 잘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만큼 잘 되지는 않습니다. 어제 그 조카랑 점심을 먹는데, 조카 녀석이 중학교 1학년이에요. 오리를 먹는다고 하니까 못 먹게 돼요. 처음에는 그 오리 다리를 하나 이렇게 주려고 다른 사람이 주려고 했더니, 오리 다리가 있냐고. 닭다리는 알겠는데 오리 다리는, 왜냐하면 생각을 했대요. 물에 떠 있는데 다리는 안 보이잖아요. 다리가 없는 줄 알았대. 이상해요. 아름답지, 겉에서 보는 것만큼 아름답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잘 되어지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것, 참 보이기에 좋은 거지만 그 이면에 그것을 얻기 위한 처절한 사투가 물밑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려고 해야 되고, 내 욕심을 이기려고 해야 되고, 그 이기려고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되고, 내놔야 되고, 조롱과 핍박을 해내야 되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어느 정도 손해도 많이 봐야 돼.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희생 없이, 내 헌신 없이, 내 손해 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린다? 여러분, 이거보다 욕심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물펌프가 많이 있었어요. 여기도 있었죠. 집집마다 물펌프. 저도 이걸 해봤는데요. 물펌프에 물이 항상 차 있는 펌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옆에 물 항아리가 있어요. 왜 있어요? 급하면 그거 먹어버리라고? 그거 쓰라고요? 아무리 급해도 그거 쓰면 안 돼요. 그거는 뭐에만 써야 돼요? 부어갖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올려갖고 거기다 또 채워놔야 돼. 쓴 다음에. 그죠? 여러분, 물 펌프도 내가 어느 정도 물을 걷다 부어 희생해야 돼요. 손해를 봐야 거기에서 더 많은 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 세상의 이치를 왜 신앙생활하는 나는 무시하려고 하는가,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다 희생해 주셨어요. 무조건 주셨어요. 지금도 막 달라고 그래요. 우리는요. 내가 하는 건 없어. 내가 하는 건 없이 다 달라고 그래요. 지금도. 아니 30, 40, 50세가 됐는데도 엄마한테 지금도 막 달라고 그래.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아빠에서 나올 데가 없으니까요. 힘이 없으니까. 그것을 마련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면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내가 희생해야 될 것도 알아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될 것도 알아야 되고, 내가 땀 흘려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될 나이가 되면 그때는 자기 스스로 해야 돼요. 그래서 손해볼 건 손해볼 줄 알아야 되고, 헌신할 건 헌신해야 되고, 희생할 건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시는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무 근거나 아무 길도 몰랐지만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은혜는 괜찮아요. 냅두세요. 권사님, 냅두세요. 애들이 떠들어야 애들이지.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요? 저도 부럽습니다. 근데 빨리 할아버지 되는 건 사양입니다. 여러분들도 손자가 저렇게 할아버지 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저도 부럽습니다. 그거는. 자,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는 사명과 같이 옵니다. 뭐하고 같이 온다고요? 사명과 같이 옵니다. 은혜와 사명은 그냥 하나예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당해야 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명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여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은혜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지는 그 은혜도 또 은혜예요.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면 더 큰 은혜를 힘입게 되는 거고요. 그 더 큰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소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세상에는 사명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에 반드시 이 교회 공동체에 쓰임받을 사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셨습니다. 안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내게 사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그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깨달아서 내게 주신 사명이 이거구나 라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깨달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사명이 있는 한,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명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한 절대 아프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프시더라도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닥달하세요. 하나님 나 아파요. 빨리 나아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런 각오와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겠다는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충분히 다 하겠다는데 건강 주셔야죠. 잘 살게 해주셔야죠. 여러분 그런 강단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얽매여서 쫓기듯이 살아가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그럴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권한, 그런 용기, 자격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당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하세요.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좋은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라는 각오를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명예, 직분, 돈, 이 모든 걸 다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좋은 흔적,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기 위한 도구다,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셔도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아름다운 흔적 남기는데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또 불가에서는 공수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공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성경에도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적이고 우리의 육체적인 것은 그게 맞아요. 그런데 뭐가 남아요? 흔적이 남아. 여러분들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요. 여러분들이 앉았던 자리에 흔적이 남아.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앉았던 그 자리 밑에 머리카락이라도 떨어져 있어.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이렇게 해서 떨어진 내 몸에 붙어있던 먼지라도 떨어져 있어요. 어떠한 사람도 흔적 없이 살아가고 흔적 없이 갈 수는 없어요. 공수래 공수거라고요? 이 땅에 욕심을 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요? 맞습니다. 맞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행한 행적들이 남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흔적이 많이 남아요. 많이 남아. 좋은 흔적만 남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는 뜻과도 같아요. 이 땅에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좋은 흔적을 남기셨으면
영생에 들어가서도 좋은 흔적을 갖고 살아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좋은 기록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영원한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성도로서 부끄러운 흔적 남기지 않기를 바라요. 한 번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미 한 번 살아온 길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어제 일을 후회해봤자 지나왔기 때문에 후회해요.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데요. 그래서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기 이전에 내가 앞으로를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예수를 쫓는, 예수를 닮은 좋은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각오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그런 복 끝에 영생을 쟁취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따라, 예수를 닮아, 예수를 쫓아 좋은 흔적 남기기를 원합니다. 이 생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억압도 받고 핍박도 받고 손해도 보고 험한 일도 감내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책에 좋은 흔적만 남기게 도와주시고 이를 토대로 영생에 들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닮은 좋은 흔적 남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